오늘 말씀은 감동을 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 얼굴을 씻겨주시든지 손을 씻겨주시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내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전날 밤에 정말 뜻이 깊고 의미 있는 시간에 예수님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그 식사가 끝난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이 사실은 우리는 익숙하게 들었지만 아주 희귀한 일입니다. 이게 로마 제국 시대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시간, 왜 주님은 이런 일을 하셨을까? 아주 중요한 오묘한 교훈이 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은 그건 도리입니다. 상전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은 그건 마땅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긴다고요? 그것은 노예제도요, 분명히 종을 부리던 시대에 상전과 스승은 절대적인 권위가 있은 이런 시대에, 그것도 제국주의 사회에서, 절대 명령 체제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종이 상전의 발을 씻어 드리는 것은 도리지만,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주는 것, 그건 미덕이지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긴다고요?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섬김의 본입니다. 이것은 신앙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신앙 안에서만 가능한 일을 우리도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본받고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 좀 알아주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자기를 나타납니다. 아니, 아래 것들이 나를 좀 섬겨줄 수 없어?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내 신분을 좀 보라고. 내 신분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데 자기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낮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역설적 교훈, 이것이 신앙에서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행장이 돈을 날마다 그렇게 만지고 수표를 다루고 하지만은 교회 나오면 연보통 들고 헌금 우연으로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회사 사장이 회사야 섬김을 받죠. 밑에 비서들도 있고 다. 근데 교회 오면요, 주차위원이 되는 거예요. 안내위원이 되는 거고, 심지어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접시를 닦기까지도 하는 거예요. 강남의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은요, 대통령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다 존경하는 대통령인데 주차위원으로요, 교회에서 몇 년 동안을 주일날 주차위원 했어요. 저분 너무 멋있다. 그래서 대통령 저분 세워드릴 만하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요, 미국 대통령은 세계적인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주일만 되면 주일 학교 교사로서 몇 명 안 되는 주일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씩 달려와서
주일 성수하면서 오후에는 썬데이 스쿨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카터 대통령이. 이건 교회에서만, 신앙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가 다리를 저는 소아마비 환자였지만은 2차 세계대전 때 청년들이 지금 죽음의 전쟁터를 막 나가고 있는데 백악관에 앉을 수가 없어. 그는 워싱턴 유니온 역전에 나가서 지금 장병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그 장병들을 향해서 커피를 타서 그것을 장병들에게 나눠주면서 힘내라고 대통령이 쫄병 군인들에게 커피를 타서 대접했어요. 왜 그럴까요? 신앙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미와 다른 오늘 예수님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섬김의 모습이에요.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누구의 발을 씻겨준 일이 있습니까? 일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상당한 보람을 느낄 거예요. 이제 이번 주간에는 명절도 되고 직장도 학교도 가지 않고 하는 절기가 됐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제 발을 대서 씻겨준 기억이 납니다. 따뜻한 그 물을 데워서 두레박으로 퍼갖고 펌프로 퍼서 땀 흘린 내 몸을 물바가지로 등에다가 몇 강 낀다고 그래서 넣고 막 문질러주고, 그때 그 어머니가 내 몸을 씻겨줬던 그 모습을 지금도 감격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의 발을 따뜻한 물로 씻겨준다면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아내의 발을 씻겨준다면 얼마나 정겹겠습니까? 무슨 부부 사이의 갈등, 권태기, 이런 복병들은 다 사라질 거예요. 우리는 본래 사랑의 표현을 안 하는 사람이야. 우리는 서로 대화도 없어. 우리는 서로 성격 차이가 있어. 여러분, 이런 장애물 발을 씻겨준다면요, 따뜻한 물로 발을 씻길 때는 다 달아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섬김은 상대를 감격하게 만듭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이렇게 하라.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섬김의 복을 보여주는 것.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흑백 대립이 심하죠. 남아프리카는 영국이 지배해서 아프리카 흑인들과 아주 대립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교회만 오면요,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고난절 교회에서 그 남아공의 대법원장인 올리버 대법원장이 발을 씻겨주는 일을 교회에서 할 때에 흑인 여성에게, 마르다라는 흑인 여성에게 발을 씻겨줬어요. 그것 때문에 막 신문에 나오고 막 난리가 나고, 심지어 나중에는요 그 대법원장이 파면됐습니다. 사회 질서를 위반시켰다고. 그래도 그 대법원장은 나는 주 안에서 이제부터 자유가 됐다 그랬어요. 너희도 이것을 알고 이렇게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이러한 일을 잘 감당하면 귀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왜 하필 발이냐 그 말이에요. 왜 하필 발가락을 씻겨줬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란 말은 지극히 사랑하셨다 그 말이에요.
말로 사랑할 수가 있고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행동으로 사랑을 하는데 그냥 얼굴을 씻겨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을 좀 씻겨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손가락을 좀 씻겨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왜 하필 발바닥이냐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이거 사랑한다고 하면 포옹을 해주지. 이게 화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바른 지체 중에서 가장 추하기 때문에 발꼬락이라는 거예요. 발꼬락. 발가락이라고 하지 않고 발꼬락. 여러분, 발꼬락 닦은 수건으로는 얼굴 닦지 않습니다. 발꼬락 닦은 수건으로 얼굴 닦는 사람 별로 없죠. 냄새도 나고 추하고 불결하고 먼지도 균도 있어서 무좀도 있고. 장례식장에 가면요, 신발 쫙 있으면 손으로 안 짚더라고요. 전부 다 집게로 짚더라고요. 짚기 싫으니까. 남의 발가락 들어갔던 신발 손으로 잘 안 짚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발은 늘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가 아니라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2000년 전에 그 발은 먼지 많고 샌달이요, 지금같이 이렇게 잘 만들어진 신발이 아닌, 얼마나 냄새가 나고. 그래서 손님들이 집에 오면요, 발 씻을 물을 대주는 거, 종이 있을 때는 종이 그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거 예의예요. 본문의 스승은 제자의 발을 씻으신 거예요. 제자들이요, 감격했어요. 우리 선생님이 내 발을 씻겨줬다고. 제가 16년 넘게 과학고등학교 역사 선생으로 있으면서 애들 발 한 번도 씻겨주지 않았어요. 나 예수 믿으면서도 애들 발꼬락 내라는 걸 씻겨줘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달는데 제자들이요, 지금 아주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는 우리 선생님이 내 발을 씻겨주셨다.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저 성지에 가면 이스라엘 갈릴리 바다에 갔었잖아요. 저도 그곳에 가서 감격했어요. 갈릴리 바다. 예수님이 이쯤 서셔서 저 갈릴리 바다를 보셨을 거야. 예수님께서 저쯤 되셔서 풍랑을 맞으셨을 거야. 감람산에 가서 올라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시면서 이쯤 서셔서 아마 말씀하셨을 거야. 감람산 이쯤 서셔서 말씀하셨을 것 같아. 감격스럽게. 그리고 이쯤 서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을 거야.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지금 발을 직접 씻기신 거예요. 주님이 내 발을 씻어주셨어. 여러분, 이 감격은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주님으로부터 씻김받은 사람들이에요. 죄 씻김받은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씻김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 마음을 씻긴 사람, 우리 주님. 내 영을 씻겨주신 분, 나의 주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보혈의 피로 씻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에서 도대체 가룟 유다의 발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이제 내일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전날 밤, 그 밤에 이미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했거든요.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미 팔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이미 은 30에 다 매매가, 지금 예수님 파는 매매가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석에 지금 앉아 있다. 함께 먹었다. 자, 그런데 발을 씻긴다는데 발을 내밀었다. 천연덕스럽게. Looking like the truth.
아주 진짜처럼 착한 것처럼 발을 지금 내밀고 있는 가룟 유다. 자, 그런데요, 이 가룟 유다의 발을 지금 씻기시는 예수님은 또 뭐예요? 발 내민 유다나 유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이나 이게 모두 강심장이에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지금 예수님을 지금 팔아버리기로 결심을 하고 금액까지 다 정했는데 지금 예수님께 발을 지금 내밀고 있다. 아니,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꾼들 보고 견딜 수가 없어갖고 좌판을 뒤엎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화가 나갖고 바리새인 제사장들에서 막 분노를 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배은망덕한 거 예수님 다 아십니다. 얼마나 속에서 부글부글 하셨겠어요. 자, 문제는요, 이 12명 제자 중에서 누구 발 먼저 씻었느냐가 문제예요. 여러분, 누구 발 먼저 씻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설교의 한계성입니다. 생각들 좀 다 하시는데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누구 발부터 지금 씻고 계셨을까? 가룟 유다의 발은 몇 번째로 씻기셨을까? 어떤 분은 말하기를 예수님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가룟 유다의 발부터 씻기셨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 만약에 다른 제자들을 제일 먼저 발을 씻긴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실 때는요, 차마 씻길 수가 없어갖고 가룟 유다의 발은 안 씻기셨을 것이다. 우리 생각이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 속담에도 매도 먼저 막는 것이 낫다고 그랬는데 옛날 사람들은요, 뭐라 했어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매를 맞지만은 앞에부터 맞는 사람 매, 신음소리, 아픈 소리, 그거 보니까 더 아픈 것 같다. 똑같은 매지만 그 나중에 매 맞는 사람은 더 고통스러우니까 먼저 매를 맞는다는 거예요. 딸기가 한 접시 있어요. 싱싱한 딸기도 있고 뭉그러진 딸기도 있어요. 상한 딸기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딸기를 먼저 먹습니까? 싱싱한 거 먼저 먹습니까? 아니면 뭉그러진 거 먼저 먹습니까? 지금 이 그림은 다 싱싱한 것만 있구만. 어떤 사람은요, 싱싱한 딸기를 먼저 먹고 나중에는 뭉그러진 것을 내버립니다. 못 먹으니까. 근데 이 딸기 한 접시를 다 먹는 방법은 먼저 일그러진 거 먼저 먹고 으깨진 거 먼저 먹고, 먹을 때는 눈이 싱싱한 걸 쳐다보고 먹으면 마지막까지 다 그 싱싱한 걸 다 먹을 수 있다, 그런 얘기 나오는데 아마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먼저 씻기셨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를 모두 씻기셨을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먼저 씻기셨고 나중에 유다의 발을 씻기실 때 마음이 뒤틀려서, 이거는 우리 생각이죠. 이거는 우리 생각이죠. 예수님은 뭐 그러셨겠어요? 마지막까지 다 해내셨겠죠. 그럼 도대체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 유다의 발을 씻기실 수 있을까? 그 힘이 뭘까? 그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하기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사랑을 갖는 것 실제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팔아먹은 사람 고민 없이 씻겨줄 수 있을까요? 그 무슨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가지고 계신 순전한 사랑의 힘입니다. 어떤 사랑? 예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린 이 사랑을 아가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보통 사랑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사랑, 영어로는 love, 그렇지만은 아가페, 스톨게, 또 필레오, 또 연애하는 또 무슨 사랑, 그 뭐라 할까? 에로스, 이렇게들 다들 나누었잖아요. 사람들은 사랑이요, 어떤 사랑? 약점투성이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사랑하였지만은 그 사랑은 배반으로 가고 눈물을 흘리고 오해하고 그 사랑 속에 거짓도 있어요. 입으로는 사랑을 맹세하지만, 말로는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지만 얼마 못 가 변질해요. 얼마 못 가서 변덕부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랑이 오래 갈 줄 알고 영원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미련을 갖고 목숨을 걸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결국 변질됩니다. 그 왜 그럴까요? 자기 위주의 본의가 작용하기 때문에, 자기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랑은요, 자기 위주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자기 위주로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에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은 오늘 밤 다굴기 전에 3번 자기를 배반할 베드로도 알고 계세요. 내가 오늘 밤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유다의 배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인간의 사랑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절대적인 사랑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힘은 위대한 힘입니다. 이 위대한 힘을 우리도 갖길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주님의 사랑 나에게 주옵소서. 오른손 들고, 주여, 주님의 사랑 내 가정에 주시고 나에게 주시고 이 나라에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됩니다. 세상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다음에 너희도 이같이 하라. 알고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I give you an example. You also should do as I did to you. 내가 내게 한 것처럼 you should do. 너도 해야 한다.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해야 한다. 이런 사랑을 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의 오늘 가르침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이 어떤 사랑? 섬김의 모습이었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뭡니까? 섬김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직분, 교회 와서 우리의 성도들의 직분, 그 예수님 닮으라는 직분이에요. 내 직분이 얼마나 높은데, 여러분,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을 닮으라는 직분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저 전라북도 김제에 금산면 금산교회가 108년 된 교회인데, 그 교회가 기억자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진이 2분이 있는데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 사진이 걸려 있어요. 자, 조덕삼 장로님은요, 지역 유지예요. 1904년 테이트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사랑채에다가 교회가 시작됐어요. 금산교회의 시작은 자기 집 사랑채였어요. 근데 그 집에 머슴이 있어요. 이자익 머슴, 마부입니다. 주인의 마차를 끌고 다니는 마부. 17살 때 조실부모해서 남해에서 태어나서 이 집에 와서 머슴놀이 하는데 성실했어요. 양반 쌍놈 사이에서 봉건 유교적 그런 시대인데, 문제는요, 저들이 다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런데 장로를 뽑는데 2 사람이, 조덕삼 그 어르신과 이자익 마부 머슴, 예수 믿고 성도가 돼갖고 이제 그들 중에서 장로 1 사람 뽑는데, 뽑힐 걸 누가 뽑혔느냐? 2 사람이 후보 중에서 머슴인 이자익이 뽑혔어요. 그런데 그때 조덕삼 성도가,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서 일했던 이 청년, 이자익 청년은 참으로 신앙이 열정적이고 훌륭합니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자기 집에서 키운 머슴이 장로가 되고 자기는 떨어졌는데, 그 장로를, 그 신앙의 열정을 보고 신학교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목사를 만들었어요. 목사가 되고 자기는 그 다음에 이제 장로가 되는데,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자기 집 머슴을 초빙해서 세웠고, 그 담임 목사를 섬긴 그 모습이 바로 김제 금산에 있는 금산교회의 스토리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기쁘게 하는 것은 뭡니까? 섬김이 얼마나 위대하냐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섬김의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